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맑고 사랑이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더 힘 있는 것 같아요. 뭐 가까이 오신 분도 힘 없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진에 삽니까? 야, 자비내려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반갑대요. 진에도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에 오랜만에 온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날씨도 요즘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따뜻해진 것 같고 마음도 많이 풀려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19년 여러분 올해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더 큰 사랑,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쁨의 감정, 사랑의 감정들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의 반열에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동행해 주셔서 이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세요. 너무너무 본질이시고, 지난주 설교는 신실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은 변치 않는데 이 사랑이 영원해요. 영원한 이 사랑.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이 영원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 영원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목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2019년에는 이 사랑의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니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사랑을 이렇게 이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셔서 이 사랑을 이룰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뭐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전혀 무시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끝까지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다 꿀밤 주고 적시 지옥 보내고 요래야 될 텐데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해해서 그들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몰라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루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결과로 결국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루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복받는 데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통 첫 주 설교를 보통 복의 터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2019년도에 복을 많이 받을까, 어쩌면 부자가 될까, 이런 거를 소망하고 오신 분들 많은데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요 인생 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뭐 부자로 살아봐본들 별로 안 행복합니다. 부자는 하루에 뭐 5끼 먹나? 5끼도 먹을 수 있겠다마는 간식까지 합치면 뭐 먹는 게 그래 좋습니까? 밥은 하루 2끼 먹는 게 좋아요. 내가 보니까 맛있게 2끼 먹고요 3끼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건 별로예요. 그냥 뭐 조금 즐거움이라 그럴까? 밥 먹는데 뭐 행복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먹방들 많이 해서 인기 있는 뭐 이영자 씨가 그 받았대요. 뭐 대상 받았대요. 먹방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거 해가지고 인기 있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인생의 참된 행복은 사랑할 때예요. 안에서부터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장수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면요 밥도 맛없는데 사랑이 넘치면 진짜 소금만 발라도 맛있다고 다 맛있고요. 안에부터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26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한 마지막 중보기 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거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땀이 피가 되어서 흘렀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에다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게 실제는 맞지만 내용을 따져야 되는 내용을 우리는 그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더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을 점검할 겁니다. 중간에 뭐 좀 해주이소 막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꿀밤은 안 줄게요. 조용하게 제가 다 이루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네. 음으로 취하는 같이 보세요. 같이. 예.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돈 마른 게 아니고요. 현실이 마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네 영혼의 목이 말라야 된다. 목이 말라야 된다. 여러분 그 진정 사람이 되려면 영혼의 목이 말라야 됩니다.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진해요. 땅끝이에요. 옛날에 여기 한번 올라오면요, 멉니다. 진짜 막 마산에서 내려가 차가 없어가지고 저 택시 타고 합성해가지고 오고 막 그래 오던 그런 데인데 참 먼 데입니다. 오늘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진짜 환영합니다. 진짜 저 휴전선 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목마르기 때문에 오는 거죠. 목마르기 때문에 진리의 목마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집에 요즘 보면 그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뭐 밥 주려고 키웁니까? 뭐 하려고 키울까요?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요즘은 뭐 집에 자식보다 애완견이 더 낫다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면 돈도라고 막 이런 뭐 난폭한 짓을 하는 자녀들 있는데 걔들은 걔 안 하면요 막 꼬리를 그래 흔들고 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가보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개 한 마리를 1년 동안 어떤 분이 키웠는데 골든 리트리버예요. 이 개가 1년 지나고 나서 시각장애인 훈련 받는 데 가가지고 10년 넘어 이제 그 가서 이제 그걸 봉사를 하고 열 몇 살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늙어가지고 이제 그 몸에 또 암이 생겼나 봐요. 개가. 그래가 이걸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이걸 이제 분양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원래 자기 그 주인한테 이 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시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맡아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영상을 찍어놨더라고. 집에 이제 찾아가는 영상. 일본 어느 이제 마을로 이렇게 찾아가니까 개가요 1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자기 고향길을 아는 거야. 개가 그래 영리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그 10년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에 이렇게 가는데 사진을 찍은데 걔가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해. 10년 만에 돌아가는데도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래가 10년 만에 자기 주인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걔도 그럴진데. 그 주인의 그 사랑을 입은 그걸 보는데 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괜시리 애틋해. 골든 리트리버 그 개 그거 보면 참 그 순하게 생겼잖아요. 요래 가지고 참 그 주인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요. 잊지 않는 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참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오라고요? 목마르면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물에 가면 안 되고 카페 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가셨어요. 그러면 네 속에서 그 배에서 38조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만족, 세상이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만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만족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10년 만에 자기 주인 찾아간 그 개가요, 뭐가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좋은 거죠.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아요? 몰라요. 그냥 좋아요. 안에서부터 생수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사랑해요.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가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데 눈 작다고 뭐 안 보이는 게 다 볼 거는 봅니다. 볼 건 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겁 안 나요. 뭐 죽어도 되는데 뭐 죽음도 겁 안 나고, 사실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요. 그런다고 몸이 아프다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 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어디에 있다고요? 중앙에. 근데 딴 데 구석재기에 숨겨놓은 게 아니고 잘 동산 중앙에다. 에덴 동산이요 조만해요. 조만해. 그래서 아담이 눈 좀 감다가 뜨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아놨을까? 선악을 하는 나무를 놓아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각할 때마다 늘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간섭하려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굉장히 내포된 내용이 굉장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좌우 분별을 할 줄 알고, 쉽게 말해서 똑똑이가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이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 만들 때 그런 똑똑이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존적 존재로 만들고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가진 무기로 자기 안에서 자기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이게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를 하는 거냐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뭐 하냐?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 닮은 자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다 베풀어 주세요. 끝없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나쁜 놈 벌 좀 주세요.
적시적시 갚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보십시오. 똑똑해지세요. 똑똑해지세요. 선악과 따먹고 똑똑해지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똑똑해지시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똑똑해지면 안 돼요. 은혜롭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누가 모릅니까? 옳고 그런 걸 다 모릅니까?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야만 어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넘치는 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입이 너무 똑바로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도 여기 많이 계신데 교회는요 함부로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르치는, 나도 목사인데 어쩔 수 없어서 가르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사랑의 이 단계를 지도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네 잘못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핏값을 내가 물을 것이라고.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골치 아파진 거예요. 사람들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요쪽 관점에서 축복의 관점에 보면 뭐 축복이 많도 많고, 어떤 분은 건강식품 그거 하는데 보더라고. 그래가 막 설명을 하는데 굴사해요.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이래가 물 팔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건강식품도 팔고 막 다 팔아. 그럴싸해요. 성경이 다 있다니까. 없는 게 없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머리 하나 붙들어라. 머리 하나 붙들어라. 어떤 분들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놨잖아요. 어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슬픔을 없이 하고 우리가 부자 될 것인가? 그래가 지금 막 부자 복음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천국 복음도 있어. 천국 휴구 되는 거요.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쪽 출신들이 꽤 많은 줄로 아는데 666 베리칩 이런 거 하시다가 또 자,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지라. 뭐하다고요? 지혜롭다. 똑똑하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끌리는 거예요. 그걸 먹고 결국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들어온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 요새 천지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경쟁한다고 난리 났어. 전부 막 다 나름대로요. 들어보면 다 맞아. 아이고 니도 맞네. 아이고 당신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 당신 말 맞습니다. 맞으면 어쩌라고. 맞으면 편가르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맞으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장이 다르다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 틀리고 내가 맞아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부르짖음이 그러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랬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허물과 죄악이라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물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 육체의 소욕이 허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한 것은 살아있을 때 채찍에 맞았죠. 상하고. 이게 이 상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때릴 때, 그 로마 군병들이 때릴 때, 그리고 옆에서 때릴 때 거짓말로 때리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야, 너가 뭐를 하기로 했다며? 네가 뭐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 때리고 더 쳐라 그래가. 그래, 그게 상한 거예요. 상한 거. 이걸 두고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맞으니까 예수님을 그릇되다고 했으나 실상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맞으신 것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난 것들은 우리가 똑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 따라서 각기 잘난 대로 갔습니다. 예.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과 죄를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 옛사랑학교 오신 분은 허물의 죄는 뭐고, 허물은 뭐고, 죄악은 뭐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은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기 사랑이 허물들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허물들이에요. 스스로 가만히 봐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꿈꾸죠? 뭘 꿈꿔요? 로또 복권이잖아. 안 맞아. 허물들이야. 잘 되기를 꿈꾸고 내 잘 되기를 꿈꾸고 막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맡긴 것이죠. 또 하나는 죄악이라고 말했죠. 죄악은 나의 이 똑똑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똑똑해진다. 똑똑해졌어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판단은 예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지도자 되지 마세요. 목사 되면 피곤합니다. 어디든 장이 된다는 건 피곤. 장이 된다는 거는 어디 지침을 마련해주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잘못 지도해 놔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치잖아요. 망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아무나 가르치 말고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죠. 함부로 가르치 마라. 알아도 모른다 해라. 나 잘 모르는데요. 그러세요. 따라서 나 잘 모릅니다. 모른다 하세요. 예수님께 맡기면, 저도 젊은 날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 옛날에 주장했던 게 엉터리가 너무 많아. 지금 보면 회개 많이 하고요. 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활짝 열어, 이래 해도 또 봐라 가만히 있자. 입을 열었어요? 꾸짖었어요? 안 열었죠.
죽는데 끌려가는데도요, 억울함을 당해서 끌려가는데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우리 잘난 거잖아요. 맞죠? 각기 보세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똑똑양들인 거예요. 못된 양들이야. 진짜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앞서서 목자가 인도하면 대장양이 목에 달아가 딸랑딸랑 가면 그래 따라가는데, 꼭 보면 이상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지 맘대로 가. 시편 23편에 보면 있잖아요. 엉덩이 뿔난 양들이 저 바위 뒤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기는 늑대가 있지. 그러가 목자가 가자는 대로 목자는 절대 바위 뒤로 안 갑니다. 이끌어서 없는 데로 가는데 꼭 보면 티 나가지고 호기심 많은 양들이 돼가지고 똑 티 나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내다 이래가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뒤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눈 찢어진 양과 입 찢어진 양. 네가 어딜 쳐다본 해가 목자가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눈을 찢고 어느 때는 입을 찢고 해가 다 건져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우리를 그래 다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 진짜 양들은요 말이 없어요. 순종 잘하고요. 순종 잘하고 시키는 대로. 중요한 거는 양이 중요한 게 사실은 목사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도요. 이게 사람이 신약에 보면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누구의 그 영향이 크냐면 목사의 영향이 커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다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고 걸어놨죠. 양이 지 혼자 똑똑해 갖고 못 가요. 영의 세계는 혼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끌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다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내가 똑똑해가지고 나는 혼자 갈게요. 그게 똑똑냥인 거예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 훈련시킬 때 얼마나 훈련시켜갖고 여러분 앞에 내놓았는데, 여러분 훈련 한번 받아볼란겨? 못 받아요. 여러분은 100번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일단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고 간 훈련을 한 사람이고, 평신도들은 훈련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성 듣는 것 자체가 100% 귀신 얘기 듣습니다. 전부 듣는 게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럽니까? 어쩌면 예수님 뜻대로 살기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린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목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일해서 사는 것을 세상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양은 스스로가 똑똑하면 멸망한다며. 멸망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 어떤 평신도들은 목사들 막 이렇게 막 폄하하고 막 까부시고 그러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리석은 얌전한 양입니다. 예. 순종 잘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딴에는 맞는 것 같아도요, 절대 틀린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을 봐봐요. 그 7절에 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아 있으며. 입을 안 열어요. 뭐라 하려고 니 털렸다 뭐 그런 말 안.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에도 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 오르시고 걸어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 입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허물이 아니라 우리 죄악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똑똑함이다. 나의. 그래서 2019년에 왜 이거를 첫 스타트로 이 말씀을 어저께 예수님이 새벽에 잠을 자는데 꿈에 가르쳐주신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미리 다른 설교를 또 해놨는데 어제 아침에 자는데 비몽사몽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의 지혜가 아니라 뭔 꿈이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옆에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자기 몸에 자 고린도서 한번 봐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말씀을 하시더라고. 재밌지? 전 설교를 꿈에 받아가지고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몸에 자기 몸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사탄의 이 사자, 자기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설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설은 그가 눈병이 있다. 그 보면 바울이 막 눈병이 자주 나가지고 또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뭘 얘기를 합니까? 그가 굶어 죽게 되었으나 또 힘들어도 자기 눈까지도 자기를 빼줄라.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도 빼줄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답답한 점이 뭐였느냐? 눈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여기 보면 원어적 의미가 간질이라고 또 이 얘기를 해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이렇게 막 물고 넘어지니까 막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가 바울이 이제 이거를 없애게 해달라고. 이게 눈병인지 간질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어쨌든 굉장한 핸디캡이 있었다. 육체적 핸디캡이 있었다. 바울이. 이 목사에 있어서 육체적 핸디캡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애게 해달라고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3번을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니 안 된대. 니 꼽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제 새벽에 이 꿈을 꾼 거예요. 새벽에 비몽사몽 하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막 들려. 왜 바울이 자기 육체에 이것이 있는데 없애게 된 줄 아느냐? 없애게 된 줄 아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그와 더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그가 육체가 연약함으로 나는 바울과 더 깊이 갈 수 있었고 그가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막 다른 사람에게 바울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주 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도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요. 이 사람 자체가 잘 안 변한다니까. 날 때부터요. 한번 주먹 친 사람은 자꾸 칠락하고요. 막 이래 입이 센 사람은 세고 안 변해요. 바울은 좀 이게 센 기질이 있어요. 성경 쪽 보면 바울 대단 안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4절에 봐봐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봐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해요. 봐봐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낙원이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깊은 이 비밀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이거 끌어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결론이 뭐냐면, 나는 나의 강함, 어째 보면 체험한 것, 예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한 게 자기의 강함이 될 수 있는데, 이 강함을 누구로 때리기 위해서, 봐봐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서 뭐를 봤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갖고 거품을 울면 이 마을에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넘어지니까 무너지네. 내 말 안 믿어주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듣는 상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꿈에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그 약한 질병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 예수님께 뭐를 강력한 걸 받기 원하고, 막 손에 불장풍 나가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 잘 되기를 원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 자,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니까 어리석고 별 볼 일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강력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약한 존재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약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이 맛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면요, 오히려 이 안에서부터 이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육체적 강력함은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강력함은, 동행의 강력함은 안에서부터입니다.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겁 안 내면요, 눈에서부터 온화함이 나옵니다. 이래 나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지위가 높고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10절에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실은 이것으로 내가 약하고 공부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전도하라가면 먹힙니까? 안 먹히지. 의원아 니나 고치라 그러지. 아니 자기가 병이 나가지고 막 이래가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 눈이 막 이래가지고 있고 막 간질이 걸리가 있는데 그 앞에 가가 병고치 주의소 하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요. 어느 여집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 바울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 받으러 갑시다. 한 보자, 동영상 한 보자. 보니 눈이 찌그리하네. 목사 지 병이나 나사라 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남자들은 똑똑해요.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똑똑해. 외모로 판단하고 딱 보면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 뭐 하게 생겼네, 뭐 하게 생겼네, 다 압니다. 세상에 살아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그런 걸 좀 잘 못 읽어. 일단은 은혜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막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찌그러져도 나는 백나사야 됩니다. 아니, 똑똑한 남편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 지 눈이나 나사라 캐라. 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얘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지금 각세계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장이 뭐냐면, 바울의 입장이라는 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내가 공고와 핍박과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바울 자신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나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죠. 봐보세요. 바울이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바울이 눈을 낫기를 했나, 간질병이 났었나, 두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거 났었다 하면 내는 간질병이 났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병 나은 거 간증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런 간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간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간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했답니다. 저거 빼라. 저거 더 안 된다. 바로 빼쁘지. 내가 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나섰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간증 세우라 그러지. 와, 나도 낫기를. 나도 낫기를. 어떤 분은 온전한 교회 5년을 따라다니는데 병이 안 나서, 안 나서 낫기를 기도하고 입술을 고치고 뭐 마음을 고치고 했는데 고쳐진 건 없어. 병은 안 고쳤는데 마음이 고쳐졌어. 간증을 세우려고 하면 간증이 안 되네 또. 니 뭐 변했는데 변한 게 없어. 봐보세요. 바울의 간증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간증이었어요. 이게 최고 아닌가? 이게 최고 아닌가요? 이런 간증은 온전한 교회에서만 통하지. 딴 데 가면 안 보여줍니다. 눈에 비는 게 없는데 뭐. 자, 11장도 보면, 고린도서 11장 29절에도 보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누가 약하면요, 나도 약해져서. 누가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러면, 그렇지, 나도 그렇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봐봐요. 어떤 분 2명이 있다고 쳐요. 어떤 분이 예수 믿었는데 기도 한 방에 막 금식기도 이틀 만에 암이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따라다니는데 암이 안 나서. 어떤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 왔어요. 안 걸린 사람이 왔는데 벌써 교회 처음 왔지. 나는요 기도 이틀 하니까 병이 나서 뿌대요. 그 당신은 왔는데 어쩔 겁니까? 해도 안 됩니다. 나도 10년을 했는데 안 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고, 나 그게 좋아요. 그게 간증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약하지 아니하더냐. 주제가 그거였다, 주제가. 그래서 30절에 봐요.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에 주 예수 예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획 빛을 받고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신데, 아니 막 우리는 바울의 이런 부분을 자랑을 어떤 걸 자랑하냐면,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적군들의 눈이 멀고 막 적군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최고 인기 있는 게 엘리야의 기도요.
주여 막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불러 태우시고 막 재물을 막 우리의 막 재물은 받으시고 막 이런 거에 눈에 비는 거. 근데요 엘리야가요 실패했어. 실패. 결국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다가 기적만 베풀어주고 악한 자는 처단하고 선한 자는 보살펴주고. 그런데 나중에 시험 들잖아요. 계속 봐봐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막 적군의 제사장들 쳐 죽이잖아요. 쳐 죽였는데 아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은 더 살기가 등등해.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이세벨도 처단하소서. 그런데 이세벨이 더 쌩쌩해. 그래 시험이 들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갖고 로덴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나무 밑에 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죠. 음성으로 나타나죠. 큰 비와 바람과 번개와 소리 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전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이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는 자기 병이 낫고 사람들 앞에 간판 걸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레다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신복들을 풀어가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할 때 짜잔 나가 야 장풍 받아라. 그래가 다 넘어뜨리고 잡으러 오니까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덜창문으로. 쉽게 말하면 개구멍으로 도망갔다. 개구멍으로. 그게 자랑이요. 얼마나 능력인 거 이게. 근데 가장 큰 능력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일회용 컵으로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별 볼 일 있으면 버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자로 내어놓는 거예요. 저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낳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대단했다 하면 그가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자랑할 게 없는데 뭐 자랑할 게.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표적을 많이 구해요. 표적을.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표적을 쫓는다면 아직도 종교인의 털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센 사람이네? 하나님이 복주네? 나타나네? 유대인들은 이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는 전혀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아이고 너가 그래 하나?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지팡이를 놓으니까 막 지팡이가 뱀 변하잖아요. 옆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래가 복 받았시 않게 얼마 벌었는데 나 100억 벌었는데 하하 웃기지 마라.
우리는 부처님께 비례가 1000억 벌었어. 안 그래요? 제가요, 예수 믿고 제일 이런 복음, 이 응답 복음 올 때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부자들이 천진 거요. 하나님 안 믿는데 복 줘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잘 사네. 조윤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하는 걸 포기했어요. 아예 안 먹히는 거예요, 저게. 한국은 오히려 이 좀 종교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먹혀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한국은 막 일본 사람은 하늘에서 복 떨어지고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 근데 한국은 막 주로 막 그때 막 일확천금을 했어, 막 이래가 막 일확천금의 주여. 그래가 이게 막 엄청 많이 확산된 게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20절 봐. 유대인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자기 똑똑함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이죠. 아이고 그거 틀리고 그거 맞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법 있잖아요. 법의 기원이 헬라인들의 거기서부터 기원돼 가지고 헬라인들의 그 철학과 이런 것들이 이 로마법으로 왔다가 이 로마법이 나중에는 나폴레옹 법점으로 왔다가 오늘날 우리 법까지 연결돼가 있는 법이에요. 이게 현대의 여러분 법들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모든 법들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게 돼 있죠. 헬라인의 지혜들인 거예요. 사리분별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23절에 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와, 이건 뭔 소리야?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 올라가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손가락질한 내용이 뭐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적군들 깨부시고 내려와가 더 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십자가 내려와가 본디오 빌라도 빠따 치고 백부장 꿀밤 주고 그럼 우리 믿을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이거라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답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사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이 멋있잖아요. 인생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비일이 와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십자가 내리고 꿀밤 주는 게 나아요?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26절에 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오면요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간혹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저 사람 보니까 뭐 이목구비도 번듯하고 말하는 것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 교회 왜 있지? 보면 뒷조사에 보면요 암 걸렸다가 뭐 했든지, 응? 안 그러면 뭐 큰 일이 있어서 왔든지, 그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래 안 하는데도 와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특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똑똑하고 막. 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옆에 한번 봐봐요. 다 별 벌려 놓은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알아줘.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예수를 자랑하라 하려 함이라. 이게 원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자랑하라요. 이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거는 오늘날 잘못된 시각으로 이거를 편집해 갖고 글을 써놓은 거야. 우리만 자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됐습니다, 나 예수 믿고 강해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설하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된 거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많이 부족해가 부자 됐는 모양이다, 예수 믿고.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육체, 나의 잘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 부활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 어떤 부활의 영광체로 나타날 것인가 오느냐. 36절 어리석은 자 연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죠. 그래서 뭐 뿌림에 관한 것들이 얘기가 이 땅에서 네가 뿌린 것만큼 네가 부활의 영광체를 얻게 될 것이다. 47절에 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너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예수님이 전부냐 아니가? 너의 자랑이 예수님이냐? 그게 네 부활의 영광의 차이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어가 복받았고 뭐하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재산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시편 3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재산은 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자가 복된 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헬라인같이 유대인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나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야. 종교인들은, 유대인은 그런 거잖아요. 표적이 자기의 표적을 구한다. 표적.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복 줘서 내가 뭘 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잘된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자랑해요. 세상에서는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이 나의 재산인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뭔 재미? 아무 필요 없어. 이 세상 예수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시편 11편 봅시다.
시편 11편 1절. 내가 예수님께 피하였거늘. 나 예수님,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부르고 싶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어디로 피하실래요? 예수님께 가세요. 강한 자가 예수님께 잘 가요? 약한 자가 가요? 약하니까 가죠. 약하니까 가죠. 여기 보면 뭐 짜치가 온 분들이 거의 한 30% 넘을 거고. 제가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쭉 많이 봤는데, 세상 사람은 일단 제끼고요. 제끼고,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다는 사람 참 교만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자랑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전도했더니 내가 복 받았다고. 엉터리다 그거.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1절 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네 산이라는 거는 보세요. 새들도요, 쫓기면 자기 도망가는 구멍이 있어. 자기가 숨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2절에 봐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이런 데서 소리하는도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하려면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막 포장하고 할 필요 없고 예수님께 가면 돼요. 다투지 말고 예수님께 가세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혹시 비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화살을 겨눈다면 예수님께로 가셔요. 시편 91편 봅시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는 이 구절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 우리를 건질 일이 없고 편안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맞죠? 안 맞습니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사 예수님께 기도할 일이 없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거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왜 있습니까? 건져주시려고. 그럼 거꾸로 왜 나를 빠뜨립니까? 아예 일을 나쁜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나쁜 일이 없게 되는 사람은 아예 미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그 천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15절에 봅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와, 힘드니까 간구하잖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 이래, 그래. 어려운 일 없으면 생전 안 찾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야, 멋있잖아요. 환난 당할 때 환난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 체험인데요. 어려울 때 예수님하고 까베기 됩니다. 어려우니까 막 예수님 막 안에서부터 막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어려우면 건져내라. 몰라 니 혼자 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겪을 때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영화스러운 겁니다. 14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면 너는 삶의 의미를 아는구나. 살면 우리 왜 삽니까? 예수님 사랑하며 동행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리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소서. 데리고 가면 막 건데요. 천국 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천국 넣어주면요, 와 천국 왔습니다. 예수님 1억 년 후에 봐요. 온 천국을 돌아다녀 막 금길 걷는다고 하면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은 안 찾고 좋은 집만 찾아다니고 막 천국 가면 아파트 천지요. 좋은 아파트 막 5만 대 다 들어간다 막. 그거 빠져가지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장수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이게 삶의 의미가 70, 80, 90, 100살이 돼도 함께 해주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2019년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와 까비기같이 꼬여서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92장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서 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서 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서 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서 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사랑을 하나 되기 위하여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험한 세상 삽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약하여 예수님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높다면 결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뜻을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동행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붙이고 통서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린데베 컬러비라 런더바스 컬러비라 긴데베 컬러바타카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산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롬 비르빌루비레 에발란다바레라 이르비빌리빌리비 이빌리빌리비 아바렌데 거발라바라 아란두바라 링커런두바스카르비라 언도반다라바데카리아 카바라비라 린디비스키리빈키리빌리빌리비 리빌리비 리빌리비 아라비리빌리비레 아바란다발레라 아반다라비 엘론도바스카르비라 카레라 안도반다라바데카리아 카바라비라 린디비스키리 캄발라리라 엠보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라 카라비 코르비 에발라발라비. 예수님 사모합디다. 아바란다 비리빌레라 아바라 아바라 빌리비 에발라바 기르빌리빌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발라바라 아발라바 아발라바 아발라발라바라 알라바레 알라바레.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더욱한 사랑을 부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반데라발레 기빌리비 엘라바라비레라 아바란다 비르빌레